2018년의 통계를 보면 외국인 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 또 전 인구의 4%를 넘어섰습니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혈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민족 국가이고 이것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다민족 국가의 특징은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이고 종교적 다양성이 바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전통적인 3대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 더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등 소수 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타종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전도론자와 대화론자입니다. 전도론자는 타종교인을 전도 대상으로 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대상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초청하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대화론자들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 그들 안에도 진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론자들은 대화론자가 종교 상대주의를 통해 복음을 희생시킨다고 비판을 하고 또 대화론자는 기독교 제국주의라고 전도론자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양 극단을 초월해서 타종교인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 또한 선교지향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의 목표를 개종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선교의 목적은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눔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선교 현장에서 타종교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타종교를 배척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오히려 선교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우월주의적 선교를 넘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선교의 개념으로 변환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숭실대 김영환 교수는 종교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종교 상대주의가 되어버리는 시대지만 사랑의 설득과 감화만이 새로운 선교의 전도 방법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그 온유한 성품을 닮은 종교적 관용의 타종교를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인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서로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만남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도 있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만남을 통해서 타종교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만물 안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타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반 계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공격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 용어, 교회 용어 가운데 전쟁이나 군대 용어를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매우 이제 익숙하죠. 흔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교 전략, 또 영적인 전사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기도 총진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집회라는 용어도 우리가 많이 쓰죠. 또 이것은 예비군 동원이 생각이 나요.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지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종교인들이 이것들을 접하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타종교를 우상으로 보고 영적 전쟁 상대로 규정하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참 섬뜩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타종교인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닌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고 연을 이어가는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신대학교와 또 그 근처에 있는 화계사가 1996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성탄절에는 화계사에서 축성탄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석가탄신일에는 산신대학교에서 축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현수막을 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의 계기는 1996년 화계사에 한 기독교인에 의한 방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한신대 학생들이 화재로 난장판이 된 법당을 청소하고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사죄를 했는데, 이후에 학예사에서 답례로 축성탄 현수막을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학생들을 이끌었던 김경재 교수가 2005년 은퇴하면서 이 인연이 중지되었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언덕교회 사례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덕교회는 오래전부터 피난처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난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마마두라는 무슬림 가정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가정인데 7, 8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과일이나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교우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그들을 배려해서 이제 그들이 그 할랄 음식만 먹기 때문에 고기 중에서 할랄의 방법으로 이제 도축한 그런 가공한 음식만 먹기 때문에 이제 함께 식사할 때는 할랄 음식을 우리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할랄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고기를 피한 메뉴를 주문해서 먹기도 합니다. 마마두 가정이 언덕교회 주일 예배 때 와서 온 적이 있는데 얘기하기를 그 어떤 친구들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기독교인인 여러분이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물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견지하면서 이웃 종교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과의 만남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드러날 때 선교와 전도의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이웃 종교인과 평화롭게 지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칭찬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